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처참하게 패하였고, 그 패하였던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패하였다. 그러니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에베네셀로 옮겨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면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패했습니다. 처음에 전쟁할 때 죽었던 사람이 4,000명이었는데 언약궤와 함께한 전쟁에서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내게 되었지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로 이제 옮겨서 언약궤와 같이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들의 말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 패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언약궤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말은 무엇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전쟁에서 패했지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기에 그들이 왜 언약궤를 그들이 전쟁하는 그곳으로 옮겨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무엇을 달았습니까?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서 높이 들게 하셨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이제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 노뱀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것을 봄으로써 나았던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언제까지 끌고 다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마 그 왕조 시대까지 그것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막 우상처럼 그렇게 이제 막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에봇,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에봇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궤를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자리로 옮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면 승리했어야죠. 근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왜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회교도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회교도들. 오늘날 예수는 믿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은 더 잘 믿습니다.
또 가톨릭은 안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안상홍, 또 신천지, 통일교, 그들은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했고 하나님을 입에 담았으니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 언약궤를 우리의 전쟁터로 옮기자라는 것이 왜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옮기면 그 언약궤가 마치 무슨 부적이 되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하는 그렇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을 보관하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언약궤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율법입니다. 당연히 그 율법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법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은 법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모양인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들을 열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신성한 어떤 물건을 어깨에 메고 있다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냥 신주단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이며 그 구원을 어디서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가운데 어디에 있게 하셨습니까? 맨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구원을 이루실 모양과 모습. 이 믿음으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곧 뭡니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희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맞게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율법은 그냥 신주단지라. 근데 부적같이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도 누가 싸움을 걸었습니까? 블레셋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라 했습니까?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웠습니다. 진작에 가나안 거민들을 다 물리쳤고 복음으로 정복했으면 이런 싸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에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싸움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지느냐 이거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합니다. 왜 주도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주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들보다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저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모압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암몬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데 거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입을 합니까? 왜 그들이 조급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궤 이거 그냥 궤짝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율법을 섬기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언약이 조롱을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율법이 이 땅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율법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법처럼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 때문에 그 율법을 보관한 괴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빼앗기는 모독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실로에 이르러 가지고 엘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입니다. 엘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패했고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저 소리가 어찌 된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무엘이야말로 우리들의 사사다, 우리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여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자리로 옮겨오는데 같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원래는 언약궤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양쪽에 채를 꿰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진을 할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엘리의 두 아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왔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수레에 싣고 왔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싫었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 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이 희귀한 때인데 말씀을 방해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방해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의 며느리가 마침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산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놀란 나머지 조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상고를 겪으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여기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 한탄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혼돈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궤와 언약궤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패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이곳까지 옮겼습니다. 에베네셀까지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말이 믿음이 아닌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왜 그게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라는 그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옮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언약하신 그 구원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 아닙니까?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의 용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저 저거 소원에 맞는 대로 언약궤를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또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